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네. 예? 들립니다. 예. 됐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시죠? 흰백이에요. 김자 백. 드잡니까? 아니요. 백종렬입니다. 백이 아니고 백종이 아니고. 김 아니고 아니고. 예, 백자. 종열. 예. 근데 김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흰백. 흰백이시라고? 그걸 또 김백이라고 알았네. 흰백이시라고. 백종렬 거사님은 불교를 전혀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죠? 네. 거의 모르니까 마찬가지. 예. 저는 그런 분을 더 좋아합니다. 자, 무엇이 불교일까요? 무엇이 불교일까요? 혹시 예? 사람 사는 게 불교라고 하셨죠. 예, 금방 저 안에서는 그랬죠. 저기 우리 사무실에서는 사람 사는 게 불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불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공 선생님은 늘 그 대학생이 물었어요, 하루나. 백공 선생님께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 이게 불교라고 하셨거든요. 재밌는 얘기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을 모르고 있나? 우리가 이게 밥 먹고 똥 싸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고 회사 가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근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또 밥 먹고 신체적으로 접촉도 하고 또 생각도 하는 것이 전부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교다 이랬는데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불교 공부도 하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도 제대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부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재행무상을 얘기하셨어요. 모든 모습 있는 거, 인연 지어져서 있는 모든 모습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같이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 이게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는 이치거든요. 항상 하지 않다니까 변한다는 이치죠. 혹시 백종열 거사님 모든 모습이 변하는 거 혹시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예. 근데 부처님 같이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 제일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하신 거 아닐까요? 모습은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백종열 거사님이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있었는데 지금 연세 잡수셨잖아요. 많이는 안 잡수셨겠지만 일단은 잡수셨잖아요. 밥 잡수듯이 잡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 계실 겁니까? 있고 싶습니다. 있고 싶습니까? 그럼 좀 더 올려야 되네. 70년 뒤에 여기 계실 겁니까? 자신 없습니까? 그럼 70년 뒤에는 확실히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있는데 70년 뒤에는 없어져요. 백종열 거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째서 안 억울합니까? 저는 되게 억울한데요. 얼마나 살려고 지금 백종열 거사님도 지금 열심히 사회에서 이꼴 저꼴 다 보면서 돈 벌어서 새끼들 키우고 부양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고 살고 있는데 70년 뒤에 이꼴 저꼴 다 보면서 돈 벌어서 이렇게 애탕개탕 사는데 70년 뒤에 이것도 다 없어진다면 그거 좀 되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좀 되게 애석한 일이죠, 사실은. 그 70년 뒤에 없어질 거 지금 없어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70년 동안 더 고생하면서 있다가 없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산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70년을 유지를 한다. 그런데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왔듯이 70년 뒤에 없어지듯이 이것을 무슨 이치냐면 재행무상의 이치라요. 모든 모습은 변하는 이치라요. 지금 굉장히 지금 나무가 지금 푸릇푸릇하게 막 산이 푸르렀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꽃이 만발했고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앙상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푸르름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이치라요. 오늘 아침 출근하시기 전까지는 어두웠어요. 밤이라서. 근데 지금은 낮이라서 밝아요.
근데 저녁에 가시면 또 어두워요. 이것도 다 변하는 이치라요. 밥 먹고 똥 누는 것도 다 변하는 이치라요. 나고 죽는 것도 다 변하는 이치단 말이지. 근데 변하는 거는 알기는 알겠어. 그런데 이게 뭐가 안 오느냐? 김영수 보살님, 뭐가 안 옵니까? 변하는 거는 이치적으로 알겠어. 머리로는 다 알겠어. 그런데 실감이 안 와. 실감이 안 와. 만약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이 모습, 어느 모습에도 들어앉지 않아서 아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잊어버려서 맨날 모습에 머물러. 변하는 거는 잊어버려, 자꾸만. 그래서 모습이 변해. 변하니까 이것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이라. 헛것이라. 이 모습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실감이 안 와. 진짜 실감이 온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죠. 깨달음이죠. 왜? 모습에 전혀 머물지 않으니까. 머물지 않아서 자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재범무한하예요. 일체의 모든 법이 뭐라고?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법이, 일체의 모든 법이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맞단 말이지.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이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이 없느냐?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요 자체성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백종열 거사님의 그 지금 육신이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노? 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눈이 보나? 진짜 귀가 듣나? 왜? 눈도 변하는 것이고 귀도 다 변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뒤에는 눈이 귀가 다 없어질 거니까요. 눈이고 귀가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지? 이런 의심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이지? 70년 뒤에 몸뚱이 입고로 나거든. 지금 백종열 거사님의 몸뚱이 입고로 나거든. 근데 이 몸뚱이는 70년 뒤에 싹 없어져 버려. 70년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일만 지나도 골수까지 다 바뀌어버린다. 세포가. 그러면 100일 전 나하고 100일 후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화장터에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얼마나 많은 이 황골탈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몸뚱이 입고로 나라고 하는데 정말 몸뚱이가 나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를 이때까지 나라고 했는데 진짜 나일까? 70년 후에는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내가 뭐지? 내가 무엇이지? 내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가장 우리 인생에 이때까지 나는 맨날 이것이 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나? 나도 없어져 버리나? 몸뚱이가 화장터에 가기 전에도 아기 때가 있을 거 1살, 2살, 3살, 4살 계속 바뀌는데 이미 나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내가 계속 죽었거든. 계속 죽었는데 내 인식에는 계속 내가 살아있어. 몸뚱이 있고로나 이 몸뚱이를 계속 변하고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나는
무엇이지? 하는 의문을 정말로 하게 된다.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지식적으로 어려운 한자를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 사는 게 불교라요. 사람 사는 것이 사람이 나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변화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법이라요. 이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모든 모습은 변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에 내가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무아구나. 나라는 것이 곧 내가 없는 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가장 불교의 핵심 교리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것을 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배워. 그럼 이치로만 알아. 근데 실제로 내가 행을 해서 실제로 내 것이 되는, 내 살림이 되는 그것이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횟수가 더 될 건 덜 될 건 상관이 없어요. 이 두 마디를 처음에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행을 옮겨서 실제로 자기의 살림이 되는 것, 실제로 증득하는 것,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 무엇이 사실이고 재행무상 재범무아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그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죠. 자유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연불성 하던 거 이제 할 겁니다. 요새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예불 하시고 좌선하시고 하시죠? 이게 스스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저는 지금 내가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본다. 잘 보자. 내가 듣는다. 잘 듣자. 내가 말한다. 말을 잘하자.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잘 먹자. 내가 이걸 만진다. 잘 만지자. 내가 생각한다. 생각을 잘 하자. 이렇게 되면 작용은 다 다르죠. 눈이고 귀고 이 아니비실신이 육근을 통해서 하는 작용은 다르는데 하는 놈이 뭐지요? 내가 꿈을 꿀 때도 그 내가 꿈을 꾸는 것이고 이렇게 생시에도 내가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다 일으켜.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 내는 모습이 없어서 그대로 그 성품이 그대로 있죠. 또 내가 나기 전에도 그 성품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를 실참한다고 해요. 실참. 우리 이 불교 공부는 생활 속에서 실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늘 내가 청정심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청정심을 놓지 않고 청정심을 늘 쓴다는 얘기예요. 청정심. 청정심이 바로 법신자리죠. 그리고 청정하다는 것이 뭐하고 통한다고요? 고마움과 텅빈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청정심을 늘 쓰는 이것이 바로 내 살림살이다. 내 살림살이를 가지는 거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재행무상 전부 다 변하지, 일체법은 다 뭐가 없지,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이 뜻을 알겠냐 말입니다. 백종렬 교사님, 예. 이런 거 있지요. 경상도 사람 아니시죠?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 도감들은 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어찌에 말을 잘하는, 전 경상도 사람인데 왜 말을 하냐면
야, 가가 가 아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가 가 아이가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신통방통하게 알아들어요. 거의 다 대명사인데 가, 지시 대명사 가 이런데도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순자를 말하는지 명자를 말하는지 백종열 거사님을 말인지 딱 알아들어.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돼. 가 이러면 그냥 알아들어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가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 아이가 이러면 재행무상이 뭔지 알고 재범무아가 뭔지를 알아서 바로 실참을 한다는 거예요. 행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으로 옮긴다가 보면 가가 가 아이가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가가 가 아이가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바로 이 점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살림살이를 가지는 거.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데 이 공부는 제일 처음 정견을 먼저 세우는 거. 정견. 바르게 아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루떡하고 절편하고 그림을 딱 보여줘. 지금 백종열 거사님께. 백종열 거사님은 시루떡하고 절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림책 있잖아요. 애기들 그림책 보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딱 해서 이거는 시루떡이야, 이거는 절편이야 이렇게 늘 가르쳐. 가르치면 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루떡 절편이 앞으로 딱 내 앞에 가지고 오면 이거 시루떡이고 이거 절편이네 아는 거예요. 무엇이냐? 정견이 바르지 않으면 얘는 시루떡이 와도 이게 시루떡인지 절편인지 떡인지도 몰라. 지 앞에 와서도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래서 정견을 먼저 세워야 돼. 그리고 정견을 행으로 옮겨. 행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내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 이게 증득이죠. 증득한다. 내 살림살이를 내가 가져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한테 조그마한 커피 스푼이라도 있으면 뭐 밥도 떠먹고 죽도 떠먹고 물도 떠먹고 뭐 바닥도 흙도 팔 수가 있지만 내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리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정견을 세워서 이것을 행으로 옮겨서 내 살림살이를 가지는 것. 이것이 공부의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공부의 단계예요. 이렇게. 물론 어떤 사람은 정견을 세운과 동시에 내 살림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정법이라는 게 없어요. 육조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경 있는 소리만 듣고도 내 살림살이가 그냥 펼쳐져 버렸어. 그런데 보통의 우리는 상당히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르게 아는 거. 바르게 아는 것이 뭐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세우는 거. 공부의 윤곽과 바탕. 도대체 공부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라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확실하게 딱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윤곽과 바탕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일상사에서 그걸 실제로 실참을 하는 거죠. 행을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살림살이를 가져야만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불송에 몇 페이지 할 적이지? 4페이지인가? 여러분이 이거 할 차례 아닙니까? 예? 그럼 오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홍현옥 보사님. 홍현옥 보사님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있다면 또 영물이 아니라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은 석가세자도 되고 아미타불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고 숱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몸뚱이는 누구라도 와서 접하면 돼. 도깨비가 와서 접하면 도깨비 노름을 내가 하는 거라. 또 어떤 귀신이 와서 접하면 내가 귀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피동적이지만. 그러나 나의 법신이 주동적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벌써 그 자리에서 보살까지 가기 전에 내가 관세음보살로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파순이라고 합시다. 이 몸 그대로 파순이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있다면 관세음보살은 내가 받아들일게, 파순이는 내가 안 받아들일게, 이렇게 거부하는지 모르지만 이 몸뚱이는 거부할 줄도 몰라. 예. 지금 이 법문은 지금 처음 오신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법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문은 지금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과 바탕이 잡혀진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 묘광보살이 디레김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역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자기의 연극에 있어서 배역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순위가 되면 순위의 캐릭터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영수가 되면 영수의 캐릭터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묘광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캐릭터에 몰입이 안 되죠. 근데 그 캐릭터에 몰입할 때까지는, 연극할 때까지는 그렇게 돼. 그 배역을 맡아. 연극이 끝나면 그건 없어지고 다시 묘광으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홍현옥 보살님은 홍현옥 보살님의 이름으로 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몸뚱이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지금 홍현옥 보살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때는 학생으로서 앉아와 있어. 도반으로서. 제가 지금 법문을 할 때는 선원장으로서 법문을 하고 있어요. 배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면 주부죠. 주부고 손자가 오면 할머니죠. 무령거사님한테는 제가 마누라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죠.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홍현옥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배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돌아가죠. 세상살이가 안 돌아가죠. 모습을 못 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했단 말이죠. 연부를 하면 보통은 관세음보살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어서 나와 너로 상대로 딱 갈라놔요. 그렇지만 진짜는 뭐야?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내 성품. 왜? 몸뚱이 자체성이 없거든. 내 성품과 관세음보살님의 본래의 그 성품이 둘이 아니라, 덕마늘보살님 왜 둘이 아니죠? 그렇죠.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을 머리에 딱 익혀야 해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된다고. 저는 불교 공부도 외울 거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이치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 둘이 될 수가 없느냐? 백종열 거사님 지금 사회생활 하시고 그거 있으시니까 하나가 되려면 말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째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가 되는? 그 무엇이든지요. 하나가 되려면 나머지가 없어야죠.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그렇죠. 나머지가 없어야 돼. 나머지가 없어야 된단 말이 뭔 말입니까?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는 거? 이거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아니,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부부 일심동체예요. 나머지하고 다 같던지 예. 나머지가 없어지든지 그러죠. 예, 그렇죠. 예. 같든지 없어지든지. 그러려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가 없어야 되죠.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개가 같다는 말이. 두 개가 같다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두 개가 같아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요. 두 개가 같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각각 하나가 어떨 때 이것이 하나가 됩니까? 두 개라면은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가 어떻게 돼야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냐고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돼. 똑같으려면 어찌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통해야 돼. 통해야죠. 통해야죠. 어때 통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야 그렇죠.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요. 만약에 백종열 거사님과 저하고 가 아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뭔 말인지 딱 알았어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하나가 동시에 딱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이 두 개가 어떤 모습도 없어야 같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두 개가 같을 수 있습니까? 모습이 있다면 같을 수 있을까요? 왜? 모습은 늘 변하기 때문에. 모습이 늘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눈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현미경이나 이런 걸 갖다 대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모습이 없는 모습이라야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텅 빈 모습이고 이것도 텅 빈 모습이라야 같을 수가 있다. 텅 비지 않고 1점이라도 있으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텅 비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성품에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관세음보살이 있고 내가 있어서 늘 상대를 지어 우리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라는 게 있어.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있어. 나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이라는 상대가 있단 말이죠. 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둘이 되려면 내가 몸뚱이가 내다 이래 생각을 해. 그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하고 내하고 딴 사람이 돼. 그런데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 나는 원래 그 자리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야. 텅 빈 자리라고. 그럼 관세음보살님도 텅 빈 자리면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띵 하시죠? 백종열 거사님 띵 안 합니까? 여기까지 조금 알아도. 아이고 참 긍지가 대단하시네.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 진짜 재밌는 공부예요. 아, 수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아, 그것도 해야 되죠. 참 재밌는 공부예요. 이게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들고 또 그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딱히 고정이 돼 있어요. 사고가. 딱
틀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 틀을 깨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꼭 연부를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님하고 생각만 해도 어떻게 이 몸 이대로 나는 많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고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만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그 자리라. 그래서 우리 어떤 분 보면은 진짜 접신되는 사람 있죠. 접신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접신이 왜 되느냐?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 몸뚱이가 진짜 내면 절대 접신은 안 되지. 그렇지. 왜? 이 몸뚱이가 내면은 나쁜 거는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거든. 그런데 그 신이 되는 사람이 주인이 돼버려. 이 몸뚱이 주인이 돼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이고 나도 공했다 하는데 어디다가 또 갖다 붙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쳐부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습이 또 갖다 들러붙는단 말고 내 지금 있는 이 몸뚱이도 내가 지금 변한다 엇것이다 하는 마당에 어디에 따는 그게 들러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내 모습도 지금 변한다 엇것이다 하는 마당에 너무 모습을 왜 갖다 들이붙일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동적으로 내가 피동적으로 접신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나는 나의 법신이 주동적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그 자리에서 보살 가기 전에 내가 관세음보살로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최상승 법문입니다.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이 몸 이대로 많은 부처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홍연아 보살. 솔직한 말로 절에서 이거 설법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많이 해줘야 참말로 절에 온 사람들이 무슨 도리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절에 가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에 갈 때는 잘 되려고 가지 못 되려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되면 참말로 곤란합니다. 축생문 받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해야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큰 절에 주지 스님들이 부렁이 몸 받고 소몸 받겠습니까? 이거 참 무섭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십시오.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이라.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 색상신은 자체성이 없으니 관세음보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 내가 만약 산신이라 합시다. 내가 산신이 되는 거라. 이 몸뚱이는 거부할 줄 몰라. 자체성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도리를 모르고 우리가 연구할 때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을 따로 딱 떼놓고 내가 연구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허공에 어찌 나와 내가 있습니까? 내 허공이 따로 있고 너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님 허공이 따로 있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이런 도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 위에는 쭉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절마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뭐 구렁이 몸, 주지스님이 뭐 이런 몸 해서 뭐 어때다 또 그거 됐다는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리를 모르고 우리가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을 딱 떼놓고 내가 연불을 해. 우리가 보통 그 절에 가면 크게 장엄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딱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몸뚱이가 내니까 상대가 딱 있어. 상대가 있으니까 관세음보살님하고 그 상을 보고 절을 해버려.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본래 이 몸은 자체성이 없어서 이 몸은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래 그 법신자리가 그 상을 조성해놓은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성자리를 보고 내가 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되나? 지금 아미타를 딱 떼놓고 내가 연불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백종열 거사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아무한테나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특별히 지금 질문을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자, 내 허공이 따로 있고 너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님 허공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 허공이 따로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 그거 좀 어렵죠. 혹시 어제 허공 보셨습니까? 어제 허공. 어제 허공이요? 예, 어제 허공 보셨냐? 네. 어제 허공 네. 보셨어요. 오늘 허공 보셨나요? 네. 내일 허공 보셨나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맞죠? 내일 허공 못 보시죠? 내일 허공 왜 못 보십니까? 내일 허공을 왜 못 보십니까? 어제 허공 보고 오늘 허공을 봤는데 내일 허공을 왜 못 보시는 거죠? 김영순 보살님은 내일 허공 봤습니까? 못 보시죠? 당연히 못 보시지. 왜 내일 허공을 못 보시는 거죠? 내일은 아직 안 와서 못 보신 거죠? 맞죠?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지금 그냥 지금 텅 빈 허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어제 허공하고 오늘 허공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텅 비어 있다면, 네? 같습니까? 어머, 오늘 허공하고 내일 허공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왜? 텅 비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제 허공하고 내일 허공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요? 예,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 아무것도 없다는 데는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미쳐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은 보고 내가 어제, 오늘, 내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허공에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 또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밤이 지금 낮이에요. 낮이 왔어요. 밝아요. 밝음의 그 바탕에 있는 허공은 지금 밝음이 오나 밤에 어둠이 또 와요. 그죠? 내일 아침에 또 밝음이 와요. 그래도 그 바탕인 허공은 밝았다고 얘가 어디 갔다가 오고 어두웠다고 어디 갔다가 오고 하는 거 아니죠.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바뀌느냐?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영수 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있으면 구름이 떠가. 거기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온갖 게 다 해. 그렇지만 하늘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늘이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고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무엇이?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이것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만 왔다 갔다 해.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내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짜리 내 허공, 그 바탕짜리. 또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몸은 가셨어요.
몸은 없어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처님을 놔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아미타불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오고 간 적이 없어요. 바로 바탕자리예요.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이 돼서 나타나고, 여기서 일치명의 인연이 돼서 나타나고, 여기 백종열거사님의 인연이 돼서 나타나서 이 몸은 왔다 갔다 해. 70년 뒤에 없어지실 거지요? 왔다 갔다 해. 그렇지만 그 본래의 성품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어디 내 허공이 따로 있고 너 허공이 따로 있고, 너가 아니라 내지요. 내 자지. 이거 오자 아닌가? 맞나? 예. 본래 이를 내 하고 너 할 때 너이라고 안 하는가? 예. 너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님 허공이 따로 있던가요? 그 말이 뭐냐면 나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놔두는 그 자리, 나의 법신 진짜 나의 본래 면목, 그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그 성품자리가 따로 있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지. 왜 아니고? 왜 아닌 거요? 저기 해인공보살이 왜 아니에요? 왜 따로 안 있어요? 왜 따로 안 있어요? 모습이 없어. 그래요. 모습이 없다는 거는 정말로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죠? 모습이 없다. 백공사님도 분명히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모습이 없다는 건 뭔 말이냐? 모습이 없다 하면 어떻게 딴 사람이 알 거고, 모습이 없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고 이 말이죠. 청정하다. 네, 공하다죠. 해말숙하다. 청정하다. 또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공간이 떨어졌다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고, 늙고 나고 뭐야? 생명은 불생불멸이다. 네. 그리고 또 처음과 끝이 없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모습이 없다는 건 뭐 또 있죠? 또 있어. 그렇죠. 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할 것이 없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우라고.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모든 것이 생로병사도 안 들러붙고 말길이 다 끊어졌죠. 변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할 것이 없으니까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now and here이 되나요? 시공간이 떨어져야 now and here이 돼요. 바로 이 순간에 머물러라. 왜 이 순간에 머무노?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시공간이 있으면 이 순간에 머물 수가 없어.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야 순간이 영원히 돼야만 이 순간에 머물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님 허공이 따로 있던가요? 가만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상승 법문입니다. 이게 바로 바탕자리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 문구가. 자, 그 다음에 행공보살님 좀 읽을까요? 따라서 스탄 부처와 보살이 되는 것이나 하순이 되는 것이나 모두 마음 씀씀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나 그 당처는 청정심 하나뿐이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수많은 명호가 불리는 것입니다. 예. 본래 이 청정심은 텅 빈 그 자리라, 모습이 없는 자리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무별호공 일구래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막 오는. 그러니까 부처도 되고 보살이 되고 파순이도 되고 다 되는 거. 뭐 때문에? 마음 하나를 본래의 이 모습이 없는 청정심에서 뭐를 일으킨다? 한 생각을 딱 일으켜. 한 생각을 딱 일으켜요. 일으켜서 착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거기 들러붙어 버려.
그러면 모순놀이가 돼. 청정심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여기에만 쏠리지만 않으면 바로 바탕짜리다. 바탕짜리. 늘 바탕짜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맑게 하는 것이 뭐를 낮추는 거라고요? 청정심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거예요. 청정심을 계속 쓰는 것이 새맑게예요. 내가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여러분은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처음에는 몸뚱이가 내라고 그 잠재가 남아있어.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몸뚱이 내가 듣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거를 확실히 느낌이 와버리면 내가 듣는다.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듣는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또 신나는 일이에요. 2500년 전 부처님이 경을 설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듣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늘 몸뚱이가 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돼, 이게.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나와 너가 맨날 갈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실참을 하고 행을 하다 보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사라지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라는 것이 딱 안착이 되면 지금 이렇게 들으면 듣는 자체가 되고 내가 말하면 말하는 자체가 돼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내 허공이 따로 있고 너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님 허공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뭘 직접 느낀다. 직접 실감이 온다. 하나가 됐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가능해요. 내가 연부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부를 할 때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가 듣는 것이 그냥 하나로 돌아가 버려. 근데 보통은 말도 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니까 이게 두 개가 돼 있거든. 그지? 근데 자체성이 없어. 입하고 귀가. 그러니까 말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 기관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불선이 되려면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로 돌아가. 그렇게 되면 바로 연불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심 하나뿐이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수많은 명호가 붙는 겁니다. 청정심이 다른 말로 절대성찰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우리는 부처님 상품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내 성품 가운데 부처님에게. 이거 좀 어려워도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부처님 거울이나 내 거울이나 꼭 한 가지 아니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거는 내 성품이다. 어떻게 나누어요? 못 나눕니다. 이 불빛하고 저 불빛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못 나눕니다.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되돌아서 부처님 거울 속에 나거든요. 나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나의 거울이나 부처님의 거울이나 꼭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거울과 내 거울 쪼개놓으랴 쪼갤 부리가 없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한다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성품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안 일으킬 때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없어. 관세음보살 명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내 성품 속에 서 있어. 그렇다면 그 관세음보살은 누구의 관세음보살인가요? 여러분의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내 성품 속에 세워진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문수보살, 고련보살이 전부 내 성품 속에 이루어져. 예예. 김영순 보살님.
이제 오신 지 많이 안 되셔서 이제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늘 몸뚱이가 내다 하는 생각이 우리는 꽉 절여 있어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공으로서 있네 이러면 감도 안 잡히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나다 자꾸 이러면은 몸뚱이 내다 이러거든. 몸뚱이 내면 어떻게 돼요? 내하고 네가 딱 상대가 돼. 일시면 같으면 여기서 요만큼만 내라. 이 육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요만큼이 나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 저 부처님도 내 속에 있고 아미타불도 내 속에 있고 관세음보살도 내 속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몸뚱이가 내다 하면 어째 돼요?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된다. 그런데 내 성품이 몸뚱이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허망한 것이다. 가짜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딱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이것을 나라고 하지를 않는다. 나기는 나지. 무슨 나? 잠시 쓰는 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잠시 썼다가 몇십 년 뒤에는 없어지는 나. 그지요? 그런 나라 말이죠. 진짜 나는 이 몸뚱이를 쓰고 있는 나. 이 나가 진짜 나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연불성을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연불성을 김영선 보살님 이 연불성 공부를 할 때 말하자면 믿어야 돼. 사실은 딱 결정을 해야 돼. 이 연불성이 그렇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결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예불 할 때 연불성 했죠. 여기서 거울이라는 것은 성품을 거울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그 말을 하고 똑같죠.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성품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부처님의 성품도 내 성품도 둘로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성품 속에 내 몸이고 내 성품 속에 부처님 몸이라. 그래서 되돌아 귀의하는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야 돼. 그죠? 백종열 거사님 예.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잖아요. 부처님을 믿고 싶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해인공보살님은 부처님 믿고 싶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네.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믿을 거야. 부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믿어? 저기 절에 가서 있는 부처님은 뭐지요? 전부 상이지요. 돌로 만든 상, 흙으로 만든 상, 금으로 만든 상, 나무로 만든 상이야. 그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어. 부처님을 본따서 만든 상이지. 그죠? 우리 몸과 같이 그는 모습이랑 자체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처님을 믿으려고 해.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려고 한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나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아미타불이 어디 계신지 알고 귀의를 하냐고.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는 줄 알아야 쫓아가서 믿든지 안아보든지 손을 한번 붙잡든지 할 거 아니냐고.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공부해서 알아요. 여기 어디 있어요? 그 소리 그는 조금 야간데. 부처님이 왜 어디냐, 어디에 있냐는 거야. 어디에 계신지를 딱 알아야지. 이게 명동에 계시냐, 선릉에 계시냐. 알아야 명동을 가든지 선릉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야간데. 정원을 보살님은 부처님 어디 계신 줄 알고 가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랍니까? 부처님이 하늘에 있잖아요.
띵동땡. 내 성품 속에, 바로 내 성품 속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 찾으러 어디 쫓아다닐 필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부처님 찾으러 쫓아다녀. 바깥으로. 부처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로 와야 부처님을 찾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 찾으러 맨날 쫓아다녀. 그래서 부처를 찾을 수가 없네. 맨날 쫓아다니니까 바깥으로. 그래서 그거 누리의 주인공에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그렇게 해놨죠, 선생님이. 부처를 찾으러 다니는 그놈이 부처인데 맨날 바깥으로 쫓아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에는 관심이 있는데 부처를 찾으러 다니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백경렬 거사님 어떻습니까? 행복에는 관심이 있어. 평안에도 관심이 있어. 명예가 많은 것도 관심이 있어. 그런데 뭐가 관심이 없냐면 그것 찾으러 다니는 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먼저 내가 그걸 쫓아다니는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뭣도 찾으러 다닐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깥에 거 찾으러 다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아주 허점이에요. 근데 이거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너무 바깥에 내 마음이 그냥 쏠려 있거든.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오면은 다 견성하는 게 목표고 깨달음이 목표인데 깨달으려고 하고 견성하려고 쫓아다닌다고. 근데 그 깨달으려고 견성하려고 하는 내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어.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그거 다니지 말고 쫓아다니는 그놈이 누구인가를 나에게로 화살표가 이렇게 꺾여서 되돌아오기 시작할 때가 공부 시작할 때예요. 계속 바깥으로 다닐 때는 맨날 쫓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딱 이것이 이게 나에게로 와야 되는구먼 하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전에는 워밍업이야, 전부. 이렇게 오기 위한 워밍업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내 성품 속에 그냥 서 있단 말이죠. 관세음보살은 누구의 관세음보살인가요? 바로 나의 본래의 그 성품짜리 본래 면목에 있는 성품 속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죠. 왜? 이 바탕자리에서 한 생각을 놔두면, 한 이름을 놔두면 바로 그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금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냥 끝낼까요? 일단 끝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분만 쉬셨다가 조금 앉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 있으시다고 하셨죠?